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 벽두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지나간 한 해 동안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죄악의 무거운 어둠의 찌꺼기 같은 것은 성령의 바람으로 다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모든 백성이라고 뭐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무엘 앞에 나와서 사무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런 얘기를 했을까? 바로 요 앞전에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했을 때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때는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됐다는 얘기야. 자연히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면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됩니다. 머리에 이슬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서리가 내려서 머리가 하얗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위험과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재난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건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이건 뭐냐?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럼 그전에는 누가 통치를 했느냐? 백성들을 다스렸느냐?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다스린 것보다 그 신정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왕정 정치를 바랍니다. 이제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흐름이 그들 속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염려가 됐어요.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이제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거리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많은 험산 출령 같은 것을 고비고비를 넘고서 왔지만은
너희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는 왕까지 세워달라고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라 해서 사울을 왕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사무엘이 하늘로 갈 텐데 백성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시 그들을 환기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지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고 좀 뉘우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어떠한 그 쓴 뿌리가 남아가지고 그것이 제거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쉽지 않아. 그 사무엘이 그 얘기를 다 마치고 나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요, 그때 계절적으로 봐가지고 건기가 돼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그 절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그 얘기를 선포하는 것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확 내서 우레와 비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천둥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계절적으로 봐가지고 건기가 돼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 절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우레가 그냥 막 내리면서 이렇게 쏟아지니까 그들이 마음에 큰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죄악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요, 그 우레와 번개가 막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하게 되면은 이건 자연현상으로서의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의 그와 같은 그러한 그 재앙이란 말이야.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보통 우레와 번개가 아니라 엄청난 그러한 그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냥 우레가 하늘로부터 그냥 진동하니까 그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여기에 그 앞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람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늘의 무서운 경고고 무서운 재앙이다. 이 두려움에 떨었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기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한결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여호와께 죽지 않게끔 기도해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긴 알아 보니까 사람이요 위급한 상황에 빠질 때 죽게 되었을 때는요 누구를 찾나 하면은 엄마 아버지 찾질 않아. 하나님 찾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엄마 아버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데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천둥번개가 치고 우레가 내리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이게 그냥 엄청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아이고 이거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냐, 이거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사무엘이 쫓아와가지고 모든 백성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서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이제 천둥울에 본 게 폭우가 쏟아지니까 아이고 이거 다 죽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급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여기에 인식을 하고 있어. 이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토하였나이다. 이때 뒤에서 비로소야 우리가 사무엘 우리 제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무엘 우리의 사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 악을 범하고 우리가 악을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토하였나이다 하고 이때 되어서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실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죽음의 위험을 만날 때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그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이거 죽게 된 게 아니냐 이게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졌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세상 풍조에 쫓아서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땅만 바라보면서 축생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왕을 또 구한다는 얘기. 이제는 그 신정 정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스리는 것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본주의의 사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의 사상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걸 범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때 고백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백성들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들에게 다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살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서야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야. 위협으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병고의 같은 이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와야만이 주님 앞에 와야만이 우리가 모든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방법이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섬겼던 그들을 헛되다 이거야.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되다. 헛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헛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야.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서는 보잘것없는 거야. 왜? 씨앗 하나를 인간들은 만들어내질 못해요. 풀씨 하나를 인간들이 만들어내지 못해. 그 산에 얼마나 많은 그 화초와 같이 이 푸른 초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헤일 수 없는 그런 그 초목 속에서 꽃이 하나, 풀씨 하나도 인간들은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지구덩어리 엄청난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체 자체는 풀씨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천만 가지 해일 수 없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그 수천만 가지의 수억 가지의 와 같은 그 모든 생명체, 식물이나 동물이나 광물이나 모든 것, 인간이 만든 것은 단 한 가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야.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은 한 가지가 없다는 것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 속에서 여기서 빼쓰고 저기서 빼다가 쓰고 여기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용하고 활용할 뿐이지, 사람은요 푸시 하나 만들지 못하고 모래알 하나도 사람이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임대료도 안 받고 사용료도 안 받고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누리면서 사람들은 쓰고 사용하고 있어요. 우상과 귀신과 마귀가 만든 거는 단 한 가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돌로 깎아서 나무로 깎아서 금속으로 세공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네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신과 아스타로스를 갖다가 섬기는 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어요. 바알신의 상징인 황소 같은 그 모양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이다. 아스타로스는 바알신의 마누라 옆에 내가 아스타로스야. 그래가지고는 그 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어요. 이 미련 곰퉁이 밤퉁이 같은 것들이야. 사람들은 풀씨 하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뭐 하나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도 뭐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전체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없으면은 이 지구의 모든 질서가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아. 바람이 부는 것도 바람이 만약에 안 분다고 하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야. 식물의 모든 것이 생성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상하게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것이, 이슬이나 서리도 마찬가지야. 바다의 과 같은 그 모든 것도 뭐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어느 것에도 무엇 한 가지만이라도 없으면은 이 지구 전체의 환경이 이상하게 벌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저 조잘나서 사는 줄 아는 이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련퉁이 곰퉁이요 축생과 같은 가축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고백 430년 동안 고생하던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심부터 그 많은 과정을 어려움 속에 죽음의 고비도 무수하게 넘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해서 끌고 나오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어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다 적군을 물리치고 그들이 오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같은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았건만 어쩌자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았냐는 얘기야. 그래서 사무엘은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징벌이 따를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러면서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까 천둥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그때 대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거 다 죽게 된 것이 아니냐. 사무엘에게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요청하지. 이 단어 속에서도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야. 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냐는 얘기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지. 어쩌자고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냐는 얘기야 이게. 죽게 돼가지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 시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야.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우리가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무수한 문제들 만나게 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전혀 사람들은요 암만 모여도 감기 예방약도 없으면 만들어내지 못하지. 예방약 있으면 감기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감기 예방약도 아직 못 만든다니까. 병이 얼마나 많아요. 뭐 만병이라고 하잖아요. 만 가지 병이 더 많아요. 만 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이 병명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희귀병만 해도 8,000가지가 넘어요. 이게 도대체 아픈데 이게 병명을 몰라. 암만 해도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 그런 희귀병, 난치병만 해도 그 숫자가 8,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 그러니 만병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해일 수 없어. 육체적으로의 어떤 병도 병이지만은 정신적인 병은 육체적인 병보다 더 많아. 가지수가 많아. 종류가 하도 많아.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가지고 할 길이 없어. 암만 MRI 찍어봐도 나타나지도 않아. 이렇게 어마하게 많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거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야.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인과관계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그런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부모들은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 되는 것이 없어. 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어도 그거 되지도 못해. 되는 것이 없어. 희망사항대로 되는 것이 없어. 세계 제일 야구선수 때리는 야구선수가 3할 때밖에 안 돼. 공을 10번 던지면은 3번 맞추면은 잘 맞추는 선수예요. 세계 인류 선수예요. 그 사람들이 밥만 먹고 매달 이거 할 거 연습하자. 때리는 거. 예? 툭 던지면 때린다. 저 길거리 가다 보니까 그저 야구장 있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볼이 탁 날라면 예? 때리는 거. 그거 맞추기도 쉬운 게 아니야. 야구 선수들 3할 때를 그 최고 선수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세상 살다 보면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마음대로 자기가 암만 해도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야. 지가 제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이상한 감정 갖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욕심꾸러기에 잘못된 것이야. 그렇거니 하고 인정하게 되면은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어.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우상 섬기는 것을 갖다 끊어버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지난 날의 모든 죄와 그 허물을 다 청산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헛된과 같은 그 우상마귀 귀신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살면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고달프고 곤고한 세상에서 힘들고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품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세상과 짝해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526장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전샘 이리로라 힘쓰고 애쓰면 없을지라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남 만국에 다 통하네 인문화 뒤천이 은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마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샘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미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게 지자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는 살 길은 세상 어느 누구를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누구가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그거는 그래도 알았는가 봐. 그러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한 거 보면은 그거 하나는 그래도 알았는가 봐.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 위협 속에서 어마어마한 우레 천둥 폭우가 쏟아지고 이거 난리가 났으니까 큰일 났으니까 사무엘이가 쫓아와가지고 그래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재난을 만날 때에 위협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기다렸어요. 살게 해달라고.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게 된 것이,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 앞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히스기야 왕 앞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 앞에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 앞에 갔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으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간담이 손을 했겠어. 안 그래도 지금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제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밥숟그릇 놓을 때가 됐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어저께 세상 떠난 죽은 사람은요, 오늘 아침에 라면 하나 끓여 먹기를 소원하세요. 라면 하나 먹고 죽었잖아. 그죠? 우리가 일상에 이렇게 소소한 그런 삶이 큰 행복이야, 우리가. 예? 큰 행복이야.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집 비우라는 얘기죠? 떠난다는 얘기야. 그 히스기야 왕이 안 그래도 걱정도 태산 같은데, 그 당시에 저 북쪽의 아수로부터 굉장히 위협도 당하고, 골치 아픈 일도 많고, 근데다가 자기의 그 생명까지 그 중병이 걸려가 죽게 됐으니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무너졌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면목하며 벽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동안에 저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왕이야. 그러니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뭐 기도하는 어떤 건덕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악행만 저지르면 그런 기도도 나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못된 짓만 하고 그저 세상에 그냥 땅만 바라보고 육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생활한 사람들,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남 생각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삶으로 채워졌던 사람들은요, 탐욕으로 가득 차서 살았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잖아. 근데 히스기야 왕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을 했다. 통곡을 했다 했어요. 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왕의 조상, 예? 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 천대의 그 왕의 하나님이다니. 이게 그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까마득한 옛날부터 그 소산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 소산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근래에 가까운 시대에는 그 다윗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한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가 통곡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야.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니까 그 엄청난 그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고 있어. 아수르 왕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 중병을 물리치게 하고 낫게 해서 15년을 내가 더하게 하겠다. 그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이야, 이게 한꺼번에 문제가 다 해결해요. 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내가 선행을 한 것을 기억하소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 있는 그로 하여금 15년을 내가 더하겠다 하세요. 아수르 왕에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 아수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저 이스라엘 저쪽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옛날에 그게 아수르야 그게 굉장히 강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약한 틈새만 보면 그냥 와서 그냥 집어삼키면서 그 침략을 하고 노략질하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고 죽이고 포로 잡혀가고 인질을 잡아갔던 사람들,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문제가 순간에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내가 너로 살게 하고 아수르 왕에서 구원해내고 너로 성전에서 올라가게 하겠다.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하겠다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5년이 더 연장됐어.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15년이 연장이 아니라 15년 까먹고 미리 까먹고서 먼저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30년이야. 그렇잖아요?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것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과 취하면서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호죽거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15년 까먹을 수가 있다니까. 먼저 데려갈 때가 있으니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갖다가 연장시켜 줬어요. 그런 경우 사례들을 나는 몇몇 건 내가 봤어. 여러분들, 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천둥과 우리와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어요. 아수르의 그 왕으로부터의 그 나라로부터 침략받는 것, 그 문제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 병이 낫게 하겠다. 15년 동안 내가 너를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건 행복이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는 거야. 영이 죽였으면 나오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주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안 줄 아나요? 그건 육만 사는 것이지 영은 살지 못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사단아 물러가라 물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가 다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만 살면 안 되는 거야. 육체만 살면 가축이나 같아, 동물과 같은 거야.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 영이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야.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 일이었을 때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공경하며 경외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이사야 선지를 보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대만 더 불러봅시다. 우리 421장 찬송, 260장을 부릅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계속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소. 아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보실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소.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깨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죽지 않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와서 간청하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그들의 구하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고 그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어요.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그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세요. 그건 뭘 말하느냐?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않겠다. 쉬지 않겠다는 얘기야.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얘기해. 그럼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 너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그거만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길 가다가도 미리싹 훑어먹으면서도 다 그 기도의 삶인 것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일하는 것 전체가 다 기도하는 삶인 것이야. 무릎 꿇고 기도한 것만이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도 기도야.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런 거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그 전체가 다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예? 기도한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위하여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모든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밧줄을 내리셔서 우리와 하여금 잡게 하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밧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잡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이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은 5장에게 진실로 진실로 2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죽지 않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그 평강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생명줄을 놓치지 말고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육신만 바라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육체도 살고 육신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신앙과 믿음과 생명의 그 영혼이 살아서 팔팔대는 팔딱팔딱대는 것과 같은 그 아주 그냥 그 생명이 넘치는 약동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지 않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어둠의 그 모든 세력을 다 벗겨내고 광명한 빛을 비치는 가운데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이성의 모든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전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깜깜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지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신령한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청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그 히스기야 왕의 생명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의 수원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리의 모든 위협의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와 하여금 죽지 않게 해소서 하소서 간청하고 요청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 인간이 풀지 못하는 난제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형통함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